이제 구정설명절이 돌아오는데요. 우리 그래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다음 주가 끝입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서로 격려하고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복들 풍성히 꼭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경험하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때 또 많은 분 만나서 덕담도 서로 나누고 할 터인데요. 복 받으라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고 예?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만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복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쭉 얘기하는 게 습관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 이러면서 쭉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씀하는 게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삶의 습관이 중요해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습관 하나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나쁜 습관은 차치하고 정말 복된 습관, 우리가 그것을 올 한 해 참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잘 정착들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밭도요, 잘 이렇게 하려면 잡초에만 신경을 쓰면 절대로 그 밭 똑바로 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알곡이죠. 예? 거기에 우리가 딱 집중을 하면서 잡초를 뽑아내야지 자꾸 잡초만 생각을 하면 복된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복 받을 사람의 복된 습관 어떤 건지 우리 복의 참 원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 받을 사람의 복된 습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참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습관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13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베델에 정착해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가축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져요. 가축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목초지와 물 문제로. 그걸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고 정신이 없어요. 덕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사방에 목초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들은 조카 롯이 그 먼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죠. 그래서 더 이상 갈등, 다툼, 싸움이 없었다. 예? 이 참 친족 간의 화평을 지켜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의 복된 습관 하나를 배워요. 그게 뭐냐? 다투지 않고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화평을 지키는 거.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그거 보면 그랄 땅에 이삭이 거주할 때에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를 세워놨는데 딴 사람이 와서 뺏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건 뭐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싸워야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 그냥 주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가축들을 먹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젖줄이라고요. 우물물은. 근데 그거를 양보하고 딴 데로 갔다. 또 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뺏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팠다 그랬어요. 무려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싸우질 않아요. 끝까지. 응?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형통했더라. 26장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왜 이 얘기를 성경에 계속 적어놓을까? 얘기가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적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의 이 복된 습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투지 않고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원수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 장로나 집사나 목사의 직분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싸움을 붙이거나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어주고 화평케 만드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를 하러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 그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네가 원망될 만한 사람이 생각나? 근데 사과를 안 했어? 그럼 가서 사과해.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사랑과의 화평을 주님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뒤에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나?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나? 너 지옥 갈 거야. 응? 너 형제에게 분노해? 신경질을 내? 살인죄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투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다투지 않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고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예? 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조심해야 돼요. 거친 말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줄 아세요? 거친 말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 해서 그래요. 부부끼리도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또 괜히 또 그게 새겨질까 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부부가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지금만 생각하면 막 깨버리고 싶죠. 그러나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았던 때를 생각해봐요. 행복했던 때도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손해보고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돼요? 안 되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양보를 해야지 관계가 좋아져요. 자식들한테도요. 부모가 주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지요. 부모가 자기 희생 안 하고 손해 안 보는데 자식들하고 관계 좋은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벌써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손해볼 뿐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예? 근데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가볍게. 왜 그러냐? 착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총각 때는 자기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같이 나이스하고 뿐만 아니고 자기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결혼을 했대요. 이게 웬걸. 부인이 허구한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은 여자를 몰라도 터벅터벅 모른다고. 어째 그래 자기밖에 모르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 결혼한 후에 내가 못 쓸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다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이 혼자서 살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공동체로 한번 살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인정이 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 내가 문제.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내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어떻게까지 해주셨어요? 대신 참아준 정도가 아니고 죽어주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고 황수관 박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될 때 거기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미리 돌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고 있었답니다. 도망가고. 누나 둘하고 엄마는 자기를 임신 중이었고 피난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꽝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제일 먼저 숨으셨대요. 꽝 소리 아버지가. 근데 엄마는 임산부인데도 자기 두 딸을 살리려고 두 딸을 탁 품더래요. 그걸 누가 나중에 간증했냐? 그 누나들이 나중에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고 구사를 맞았대요. 엄마한테.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구사를 맞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랬대요.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딱 5년 있다가 뭐가 터졌어요? 6.25가 또 터진 거예요. 또 피난길에 우리 어르신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피난길에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누나 둘에다가 아들을까지 엄마 아버지 이래서 막 피난을 가는데 비행기가 떠가지고 또 포탄 하나가 떨어졌대요. 꽝 소리가 또 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혼자 숲에 들어갔어요. 이 황수관 박사님 한 얘기예요. 자기 혼자 들어갔은 거예요. 예? 근데 엄마는 두 누나하고 이 어린 아들 살리라고 끌어안고 엎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아버지가 면목이 없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모성이 위대하다고.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계시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확실히 모성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인정이 안 되세요? 이건 짐승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안동에 가면 박물관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주는데 그 어린이 입체 영화예요. 20분짜리인데요. 그거 보면은 까투리 얘기가 나와요. 싫어합니다 이게. 앙권 까투리가 이제 새끼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불이 난 거예요 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전후좌우가 다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 이 까투리가 엄마 그 꽁이 새끼 꽁들을 날개 아래 다 덮더래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자기 온몸으로 다 막았어요.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 밑에서 새끼들이 다 살아나서 나오더래요. 근데 이 엄마 까투리는
죽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로 있었던 일.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실화예요. 감동적인 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착각이라 그랬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보라고요? 배우자 보면 안 돼요. 더 폭발할 수 있어요. 배우자 보면 자기 자신을 봐도 안 돼요. 낙심이 돼요.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날 대신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참 나 같은 부족하고 쓸모없는 죄인, 주님을 배신 3번만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나는 3번이 아니고 30번 300번도 더 부인했던 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치지 않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의 평화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평화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가문의 평화도 지키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가서 뒤집어 버려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 평화를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복받을 사람의 복된 습관 두 번째가 어떤 것인가?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아멘. 두 번째로 복받을 사람의 복된 습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 18절에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나 헤브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13장 4절에도 베델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정답이 있어요. 그분께 희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을 찾는데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지? 그런 분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간절히. 어떤 랍비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근데도 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만나주지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가가지고 강가에 자 얼굴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그랬습니다. 뭐가 보이나? 그래서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스승이 머리를 지져 눌렀어요.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큰 몸부림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스승님에게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자, 물속에 자네 왜 몸부림을 쳤나? 그랬더니 숨이 막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바로 그렇게 숨 막히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딴 거 없어요. 마음에 갈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주님을 못 만나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상답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딸이 정신병자에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딸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외면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자녀는 유대인을 말해요. 이 말은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개라니. 시험 들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시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도 이 여자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아요? 딸이 그 시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간절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체면을 떨궈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 구경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구경을 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만 만나려고 오는 거, 이런 예배나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못 만나요.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간절히 찾아요. 어떤 분 하나가 그래요.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처음 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개구장이 5인방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5명이 쪼르르 앉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이라서 안수기도를 이제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다. 이마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은 안수기도 안 해준다.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도 안수기도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찬찬히 열심히 하고 기도 다 빼놓고 소리를 지르고 이마에 땀이 나나 안 나나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안수기도 해주니까 열심히 성령 충만해달라고 나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뭐 기도를 잘해주는데 뒤통수를 한 대 탁 치고 가더래. 탁 치고 가는데 그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뜨거 그랬대요. 응? 그래 처음으로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게 있나 안 봐요. 그런 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있나, 목마름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 그런 자들의 찬송, 그런 자들의 외침, 그런 자들의 예배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런 예배 생활을 했어요.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복된 습관이 무엇이었나, 14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로 17절, 13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된 습관, 다투지 않는 습관이에요.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습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전의 습관이 있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도전하는 습관. 하나님은 이기적인 족과 롯과 결별을 하고 상심을 하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14절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뜻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곳에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담대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위축되어 주저앉지 말아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해요. 그리고 막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 답이 없다고 생각해. 미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회사 하나만 못 들어가도, 대학 하나만 못 들어가도, 연애하다가 실현만 해도 난 이제 끝이라고 낙심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 내가 지금 해야 될 1번 문이 닫혔어? 1번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2번이 될 수 있잖아. 2번이 안 돼? 3번이 될 수 있잖아. 3번이 안 돼? 4번이 될 수 있잖아. 너는 왜 하나 안 됐다고 절망해? 왜 문 하나가 닫혔다고 그 문만 바라보면서 이 문이 왜 닫혔을까? 언제나 열릴래나? 이 닫힌 문이요, 다 나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요, 자식 때문이요, 목사님 때문이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문이 하나 닫혔으면 또 열릴 수 있고, 그 문이 또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역사의 문을 열지 우리는 몰라요. 동쪽 문을 열지, 서쪽 문을 열어주실지, 남쪽 문을 열어주실지, 북쪽 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 하나가 닫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느 문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과 소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담사 한 분이 그 간증을 해요. 그 외교관 딸을 상담한 얘기를 하는데, 이 외교관이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무남동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10살 때 이 아내가 이혼을 하고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딸을 안 데리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혼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딸이에요. 딸이 10살 때부터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애가 산 거예요.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을 못 받고,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못 한 거예요. 얘가 18살부터 자살을 시도하는데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시도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참 말려놓으면 또 죽으려고 그러고 또 죽으려고. 이러니까 이게 전문 상담가를 붙여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데 어차피 살아봤자 고통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니까 나는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오래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놔두고 기쁜 것부터 바라봐라.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면 불행한 것도 불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려운 일만 있어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아주 기쁜 일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하루만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기쁜 일이 있다는 걸 그것도 모르. 그러니까 어려운 일 하나 때문에 기쁜 일까지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하나에 질질질질 끌려 사는 거예요. 예?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 하나 때문에 이것들을 다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상담사의 말이 맞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어요. 뭐를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끌려다니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쁜 일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꾸 기쁜 일, 감사한 일을 보면 거기에 내가 끌려가면 불행한 일을 보더라도, 어려운 일을 보더라도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쁜 쪽을 보세요. 행복한 일을 보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가씨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네, 이 아가씨는 프랑스에 가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카나다에서 지금 프랑스 전문 요리점을 열었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아가씨가
절망의 안경을 끼니까 죽고만 싶은 거예요. 수십 번을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고쳐준 거예요. 우리도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9장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이름을 여기다 거명을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목사님은 우울증이 걸렸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안 해. 이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다 사표를 썼는데,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표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읽기만 하시라고. 인사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장로들이 인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고 병원에 입원을 몇 달씩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참아주고 하셨는데 나중에 치료가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더 충만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 크게 부흥이 됐고요. 이분이 총회장까지 됐어요. 내가 이름까지 불러드려야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교인이나 목사님이나 누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항상 달려가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게 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고통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다친 문만 보지 말고 상처받았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과 횡으로 일어나서 걸어보라 말씀하잖아요.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주저앉아 있는데. 종과 행으로 행하라.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만 복된 인생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들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 꼭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183장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서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 붙들겨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분노와 상처와 염려 근심에 붙들려